오늘 말씀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함께 제가 읽어 드릴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도 귀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또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화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주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이를 보내신다. 그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릴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내가 짓밟을 것이다. 기름진 평화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사람들을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먹는구나.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는 성읍문으로 쳐들어온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여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걸까?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저때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 절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브 라차브 차브 라차브 카브 라카브 카브 라카브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려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주제를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1절과 이 5절 말씀을 보면 상반과 좀 다른 면류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1절에는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 그리고 5절에는 주님께서 친히 되어주시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자랑하는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되어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하나는 시들어버립니다. 다른 하나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면류관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어떤 특색을 가졌을까요? 면류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어떤 장식품이 아니라 왕의 면류관을 쓰면 그 왕이 면류관 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영광,
권위, 존귀함, 또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면류관은 나는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상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뭔가 다 왕관 쓰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에게는 면류관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면류관은 무엇일까? 그것이 돈이었어요. 그리고 건강이었습니다. 성공이었고요, 직장이었고요, 자리였고요, 사람의 인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맞아, 세상과 교회 뭔가 분리시켜 나아가는 이 말씀. 그러면서 제가 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나도 면류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죠.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고, 각자의 어떤 그 자리에서 나는 적어도 내 스펙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치를 우리가 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목표를 갖는다라는 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목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보다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강한 생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의 간절함이 뭐가 되냐면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요, 어떻게 나오냐면 불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나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좀 더 깊게 던져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내 삶의 면류관으로 쓰고 있는지, 나는 무엇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면류관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든 면류관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면류관은.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화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멘.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어요. 이 사마리아는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죠. 주변에는 기름진 평화가 펼쳐져 있었고, 높은 곳에 우뚝 솟은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뭔가 화려한 왕관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사마리아는 단순히 살아있는 도시가 아니었고, 뭐냐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의 한 땅은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죠. 뭐가요? 사마리아야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도시가 있다, 우리는 풍요롭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강하다,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확신하며 살아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 뭐라고요? 시들어가는 꽃.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면류관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였냐면 그저 시들어가는 꽃이었어요. 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이를 보내신다. 뭐라고요?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응. 우박과 광풍과 폭풍우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절의 말씀 뭐라고 하냐면 먼저 익은 무화과를 사람이 발견하자마자 따먹는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풍요 자체가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뭐 부자라고 해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뭐예요? 돈이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 뭐냐면 문제는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무뎌져요.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쏙 빼고 그게 내가 추구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붙잡는 면류관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바로 그 나도 면류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나는 이 정도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나는 내 가정을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내 자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 처음에는 좋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주변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목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 쓴 면류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면류관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두려워할까? 나는 무엇이 되지 못할까 봐 가장 두려워할까? 여러분 가진 것을 잃은 두려움도 있지만 내가 되고 싶었던 그 내가 되지 못하는 그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조급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드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나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목적,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내가 쓴 면류관에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7절부터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유다, 남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께 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사장과 예언자까지 취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사람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환상을 보지 못하고요. 제대로 판결을 올바로 내리지 못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술뿐만 아니라 뭐에 취할 수도 있을까요? 돈에도 취할 수가 있고요. 성공에도 취할 수도 있고요. 사람의 인정에 취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 목표 때문에 취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가 품고 있는 좋은 비전과 꿈에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막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었어요. 선배님 목사님들과 같이 막 얘기하고 막 제가 이제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저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어르신 목사님이에요. 제 말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에 정말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럼 제가 막 머리를 팍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 착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될 거고 나는 이렇게 돼 볼 거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기다려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한번 우리가 기다려본다. 근데 우리 급한 사람들은 어때요? 결정도 못하고. 여러분 결정을 잘 빠르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혹 나의 기준이 아닐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선택과 집중이 나로 인한 선택과 집중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선택과 집중인지 이것 또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되고 반드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가장 너무 강해지면요. 어느 순간 함께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돼만 되는 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신앙은요. 내가 정해놓은 길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열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분별력은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듣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9절과 10절의 이사야를 보면 막 조롱하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느냐. 그리고 한자 한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내가 가르치란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또 그 이야기야? 그 정도는 내가 알아. 당연히 안다고. 이 정도는 내가 바보야? 내가 뭐 이 정도로 내가 모를 것 같아?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권사님들이랑 신앙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그대로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고민 상담하면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놓고 와요 저한테. 그 제가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어리니까 목사님 어려서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자기가 오래 살았으니까. 신앙을 오래 경험했다 보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게 나의 신앙의 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알죠. 용서하라고 알죠.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죠. 여러분 가장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뻔한 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정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 말씀이 여러분 내 삶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삶이 되어 가도록 살아가야 돼요. 뭐가요? 말씀이요. 전 이 부분에서도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랑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랑은 다릅니다. 물론 둘 다 은혜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내 삶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내기 위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친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히 쉴 것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뭐 들으려지 않았던 그들의 입장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로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서 쉬어. 이런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저게 어려워요?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게 어려워요?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합니다. 나에게 와.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으로 감동 주실 때 여러분 복잡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별거 없어요. 그냥 나와 함께하자. 너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따뜻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그 순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 묵상 책을 구입하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제 목소리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봐요. 힘들잖아요. 듣지 않아서 아닌가?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 묵상을 하지만 여러분 조회수가 요즘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계속 그러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 앞에 저렇게 막 저기 녹음을 하는데 때론 저도 막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펑펑 울 때도 있고요. 막 은혜가 너무 많아서 못할 때도 있고요. 좀 진전이 돼서 말씀 묵상할 때도 있고요. 하다가 울먹거리는데 그걸 참고 말씀 묵상할 때도 있어요. 녹음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까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아? 방법 알려줄게. 말씀 읽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신 분들한테 말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럼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자꾸 뭔가 약간 우리나라가 유교신앙과 또 그 뭐라고 하죠? 그 샤머니즘에 되게 막 적합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정서가.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도 뭔가 내 성이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불러주시는 걸 막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스페셜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있는 그 자체가 스페셜한 거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읽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들어오면
여러분, 저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쓴 면류관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 줄 알아요? 내 계획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그 나를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말씀보다 내 생각을 붙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은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나를 가르치기 전에, 어떤 상황이 나를 가르치기 전에 말씀으로 배우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우는 습관. 무너진 후에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멈추 세우기 전에, 여러분, 고난 뒤에 뭐 은혜가 오겠지, 그러기 전에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원하는 말씀만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참된 면류관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1절에서는 에브라함이 자신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신대요. 본문은 주님께서 친히 면류관이 되어주신다고 했죠. 여러분,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면류관을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받아야 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이루면 비로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무엇인가를 얻어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주겠다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가. 나에게 누가 계시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잃고 있었어요. 반대로 남은 백성은 많은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면류관이 되어주셨대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에게는 성읍의 문을 성읍 문으로 쳐들어온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단지 나중에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 평생 우리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어떤 면류관을 쓰셨죠?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왕이라면 뭔가 화려한 면류관을 준비하고 화려한 면류관을 쓰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왕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아픈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사람들이 씌운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지고요.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조롱받으셨어요. 우리는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면류관으로 자신의 그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뤄낸 것이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면류관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 처음에 질문했던 거 한번 같이 질문해 볼까요? 옆에 사람과 시작.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들의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깊이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의 면류관은 결국 시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의 면류관이 되어주겠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면류관은 주님이시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면류관은 주님이시다.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까지 내가 되고 싶었던 것,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내가 나 자신조차 나의 면류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되어주시는 그 면류관을 저버리고 자꾸만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면류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진 않은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되어주시는 그 면류관을 내가 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면류관은 온전히 주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 세상에 쓰여지는 영광에 있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시고 주님이 나의 자랑이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면류관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꾸만 무엇을 증명하려고 했는지 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얻어서 내가 영광스러우려고 했는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주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내가 복음으로 받들고, 하나님, 내가 참된 그 면류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내가 쓴 면류관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자꾸만 비교하는 것이나 조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결국 내가 만든 면류관은 시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영원히 시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결국 내가 만든 면류관은 시든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그 내가 쓴 면류관 때문에 혹 하나님 내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되어주시는 그 면류관을 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면류관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내가 원하는 무엇이 되는 것이